어제 제가 TV를 보니까 바브라 부시 영부인 장례 예식을 메이저 채널에서 생중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의 아내이자 43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의 어머니인 바브라 부시 여사가 93년을 일기로 그 전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자녀들이 할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또 손주들이 할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가 나와서 바브라 부시의 삶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브라 부시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enforcer, 집행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사람이었고, 또 때로는 유머 감각도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인 조지 부시가 발을 탁자 위에 걸치고 신문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브라 부시 여사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장 탁자에서 발을 내리고 신문을 보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에게 한 말입니다. 아내가 무서워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에게 탁자에서 발을 당장 내리고 신문을 보라고 호통을 쳤다는 것이죠. 이 바브라 부시 여사는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남편 교육도 철저히 시킨 그런 분 같습니다. 부시 여사는 차남인 제프 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전에 플로리다 주지사였죠. 제프 부시가 2016년에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자 바브라 부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미국은 너 말고도 이미 많은 부시를 가졌단다. 그러면서 대선에 참여할 것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제프 부시는 자기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의 첫 선생님이었습니다.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실천을 통해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바브라 부시 같은 어머니를 가진 것은 저에게는 복권에 당첨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죠. 그때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내 장례식 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고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도마 있죠, 도마. 도마를 생각하면은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의심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귀찮으니까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따지면서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도마는 따지는 사람에 속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솔직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을 붙여주죠. 우리는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 더 심한 경우는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제자가 도마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수시로 의심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뭔가를 질문에 쌓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던지고 또 그것을 질문하는 솔직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도마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시납틱 가스펠, 같은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봤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도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도마에 관한 내용이 3군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20장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도마가 등장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그렇게 말한 배경이 그 전장인 요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워싸고 정체성을 밝히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체성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하면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렵게 그곳을 벗어나 요단강 저편으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실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겠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겠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위협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를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도마가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도마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께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는데 도마는 주저없이 우리도 함께 그곳에 가서 죽자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도마였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용감한 제자였다고도 볼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도마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5절에 나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그렇게 말한 배경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최후 만찬을 제자들과 하십니다. 그리고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광화를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을 이어받아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I am the way,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에 해 주신 것이죠. 최후 만찬석에 함께 앉아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는데 도마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바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말씀해달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도마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으면은 바로 질문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선생님이 말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 대부분 다 우리 한국 분들은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가끔 어떤 친구들이 그것을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깨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도마는 주저하지 않고 질문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신 것이죠. 도마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질문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솔직하게 얘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우리는 도마가 의심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도마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경험을 중시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못자국에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의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1948년도에 드디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잖아요. 그 전에는 무슨 나라였죠? 이시 조선이었죠. 이시 조선이 몇 년도에 세워졌죠? 1392년에 누구에 의해서? 이성계라는 사람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조선이 있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조선 전에 어느 나라가 있었죠? 고려가 있고 조선이 있고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다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는데도 믿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많은 증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믿는 거예요. 정약용이 고려 말에 활약했고 정도전이 이 조선 초기에 활약했고 이거 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내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0장을 자세히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10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후에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보았노라라고 증언을 했을 때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쪽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굉장히 이성을 중요시하고 경험을 중요시하고 눈으로 직접 봐야 믿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직접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고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이 도마의 행동이 옳은 행동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몇 번 해줬죠? 3번씩이나 해줬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로마를 그냥 지배하고 왕으로 등극해서 경제적으로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서 붙잡히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금요일날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다시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제2인자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 말씀을 이해도 못했던 것이죠.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시겠다고 예언하시죠? 갈릴리로 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이런 예고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실제로 죽으시고 사흘째 된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도마는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 한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얘들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을 하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이 모양 이 꼴이니 예수님의 속이 굉장히 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예수님 참 속이 좋으신 분이에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Peace be with you.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평강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주노라.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어 지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속 좋게 하시는 말씀이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보았다고 증언했을 때 도마가 그것을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곳에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마가 한 말을 알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은 다 아세요. Jesus is everywhere. 그리고 He listens what we say. 우리가 얘기한 것을 다 듣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God with us.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마와 같이 있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없었지만은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죠?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까? 문 열어달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오셨습니까?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서신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의심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제자들에게 속 좁게 찾아오셔서 Peace be with you. 평강을 얘기하시고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도마처럼 보아야 믿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믿고 사는 거 많아요. 우리가 아주 미세한 미생물 같은 거, 박테리아 같은 거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밥상에 있는 반찬과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음식에 박테리아가 우리 눈에 보이면은 다 비쩍 마를 거예요. 비만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거지. 예, 박테리아 안 보이잖아요. 또 아주 거대한 거, 그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중간 사이즈 정도만 보게 하셨어요. 아주 작은 것도 안 보이고요. 아주 거대한 것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있다고 믿고 살아요. 우리 시력은요, 제한이 돼 있어요. 제한이 돼 있어요. 다 볼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수천 개의 어떤 그런 별들 우리 눈에 다 안 보이잖아요. 중세시대의 천문학자 요한 케플러가 그때 당시에 망원경을 발견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을 세어보니까 80 몇 개 정도 셀 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수십억 개 셀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지구도 하나의 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보려면은 이 지구 밖으로 떠나야 돼요. 그래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청각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20에서 2만赫츠 그 사이의 소리만 듣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 지구가 매일같이 돈다 그러는데 이 큰 지구가 도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면은 어떻게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못 듣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다 알죠. 또 보이는 것이 다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바람, 우리 눈에 보여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 보면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공기, 산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잖아요. 미세먼지, 요즘에 한국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고 많은 천식 환자, 그런 폐질환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요.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 인하여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한 피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 만들어 오신 작품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던 걸 알 수 있잖아요.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품을 보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성경 특별 계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일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찾아오셨을까요? 첫 번째,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은 속상하게 한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실 만도 한데, 꾸짖을 수도 있고, 내가 너 같은 애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친 게 참 후회스럽다라 할지, 아니면 그 제자들 그 자리에서 꾸짖으면서 매를 들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평안을 빌어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또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니까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My Lord, My God. 우리에게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시점이 있어요. 전에는 굉장히 의심스러웠는데, 하나님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믿어져 버린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 도마에게는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My Lord, My God. 그래서 도마가 들려지는 얘기에 의하면 어떻게 했다 그러죠?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새 몽둥이에 맞아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죠. 현재 인도에서 제일 역사가 깊은 교회가 성도마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의심 많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멀리 가 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사람은 의심 많은 제자에서 믿음 있는 제자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엑소더스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